요한복음 로마서 7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갈등의 긍정적인 의미. 갈등의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 싸움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죠. 그래서 싸움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가지 원리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한 가지 법, 즉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에 지배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전혀 갈등을 느끼지 못합니다. 불신자가 기도하지 않았더니 고민이 많아졌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불신자가 기도를 하는 거 봤어요? 불신자가 기도를 하지 않았더니 고민이 많아졌어,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아무리 안 해도 갈등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죠. 갈등이 없죠. 육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갈등하는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한 가지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출중한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그 믿음이 크고 작건 간에 두 가지 법이 그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법은 죄,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심겨진 생명의 법입니다. 그러니 갈등하고 그러니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이 두 가지 법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속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갈등이 있다는 말은 곧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뜻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교회에서는 임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골프 치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낚시나 등산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예수 믿는 분들은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예수 믿는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다른 일을 해도 뭐 마음이 편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교회 다녀도 마음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지도 않은 거죠. 그냥 교회를 빠져도, 다른 데를 가도, 예배를 안 드려도 못 느껴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뻔하기 때문에 갈등을 못 느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교회를 빠지거나 예배를 안 드리면은 마음속에 자꾸 뭔가 찜찜함이 있고 불평함이 있고, 이건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죄와 법, 생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찜찜함이 앙금처럼 남아있어요. 주일에 놀아도 편치 못하고 장사를 나가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뭔가 불안합니다. 긴장이 되고 찜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생명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등산하시는 분, 찜찜한 마음으로 골프 치는 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이런 뭐 찜찜하다는 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지 말아야죠.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 속에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 찜찜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에이, 괜히 왔네.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접촉사고가 나서 놀러 가다가 몰래 도망가다가, 에이, 거봐. 교회 예배 드리고 왔어야 되는 건데. 뭔가 찝찝하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든 누가 사람이 죽었든 아무 감각이 없어. 예배 안 드려서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감각이 없어. 이건 이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불안한 마음이 불안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속에 전혀 생명의 법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왜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함이 없죠. 그러한 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살리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심겨질 때 그때부터 새로운 갈등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부터. 초신자들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마음이 갈등이 없이 편하게 살던 분들이 갈등을 하게 될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부터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께서 생명을 심어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교회 다니기 전에는 교회를 빠져도 예배를 안 드려도 주일날 놀러가도 그렇게 별로 갈등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갔다 오는 순간부터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씨 놀러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자꾸 갈등이 생겨. 왜? 그 속에 주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뿌려놓으셨기 때문이다.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죄악의 세력과 우리 생명의 세력이 자리의 투쟁이 이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득세하기까지 이 싸움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그 죄를 이겨버리면 그다음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길 수가 없죠. 생명이 이기니까. 근데 생명이 뭐 좀 있고 법이 좀 불법이 있다 하면은 막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괜히 찜찜하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오늘 경건하게 살고자 결심하는 그 순간에 사망의 세력과 전면전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평화가 다 깨져버립니다. 결심하는 그 사람에게 큰 갈등과 번민이 따르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교회 다니고 난부터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심란하고 왜 그러지? 그럼 갈등, 불법과 생명의 법이 싸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설명하고 우리도 그 길을 걷자 하는 내용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주 영감 있는 설교문을 작성이 됐고 마무리하려는데 갑자기 한 초라한 실직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짜증을 냈습니다. 설교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런 사람이 와서 설교 준비를 방해하다니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문전박대해서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 주일에 맥스웰 목사님은 준비했던 내용으로 설교를 아주 멋지게 마쳤어요. 설교를 마치려는 순간 지난 주중에 찾아왔던 그 초라한 실직자가 교회에 나타나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예배실 문 앞에서 쓰러져 며칠 있다 죽었습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옳았던가? 아니면 설교 준비를 제쳐놓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옳았던 일인가? 그는 아주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자문하면서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각오를 다졌답니다. 그 후 이 목사님은 모든 목회적 상황에서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화두로 삼았습니다. 또한 자기뿐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도 이 질문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곧 유명한 in his step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화두를 던졌던 것입니다. 이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간하는 책이 있었어요. 이것이 찰스 쉘던 목사님이 신앙소설로서 아마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믿는 듯 많은 듯 어영부영 살아갈 땐 아무 갈등이 없어요. 문제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심정에 합한 자세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문사 편집장이 이 물음을 부여잡고 신문을 편집하기 시작하니까 독자들의 투고가 쏟아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또 이 원칙대로 사업을 하니까 재계가 뒤집혀졌답니다. 성악가가 이 물음 앞에서 오직 성가만을 부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됐더랍니다. 왜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아무런 소동이나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요?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비록 갈등할지언정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는 노력과 헌신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는 자세로 나가면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심정으로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고 신문사 편집장이 신문을 쓰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등의 긍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군다. 내 속에 생명이 없으면 갈등조차도 없는 거예요. 갈등이란 건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긍정적인 의미를 두니까 왜 갈등이 생기느냐? 왜 자꾸 나는 뭐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찜찜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불법과 생명의 법이 싸우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불법을 이겨야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 거다. 그러면 앞으로 갈등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인도대로 충성된 삶을 살자. 아시겠죠?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갈등의 긍정적인 의미를 깨닫고 생명의 법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